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주님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내가 제자가 된 것 주님께서 나의 버티심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가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의 마음을 들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하나님 나를 여간 분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으시는 나를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내가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찬양할 것이라. 영원한 나의 영혼을 기뻐하시리이다. 내가 찬양하는 자에게 내가 그런 때라도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함께를 바라며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이런 고백과 같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삶을 주는 나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내 영혼 주를 찾기 목마른 사슴 내 영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고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집에 물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맘에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에 우리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요.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온전케 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주님 안에 온전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앞을 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그의 피로 우리를 저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며 우리 나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사랑을 나타나며 내가 온전히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시는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사귀며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마커스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우리 함께 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빌 축복해요. 이 축복하면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옆에 있는 지주님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11월 16일)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8장 9절로 2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교독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르러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성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여호와를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와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저곳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는 주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습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몰고 아버지 주의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며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밝게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진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아버지 가지 않고 아버지 다른 길을 향하여 가다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행하였다가 이런 일이 부딪히지 않았나 마음으로 많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상처투성이고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었듯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앞서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버지 흉흉하여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종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천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그 뜻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남유다가 이 위기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가 큰 위기를 맞기는 하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침략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의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데에 그들의 노력이나 선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의 손주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도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은 시편 2편 그리고 46편, 47편을 그래서 연상케 합니다. 열방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본문과 이 시편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열방이 이 전쟁에 함성을 질러도 소용없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함성을 지르는 것은 국제적인 적대 행위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도 이러한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방의 허리를 동여도, 그러니까 전쟁에 싸우려고 준비해도 실패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아무리 놀라운 전력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아하스 때 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아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열방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이 나라 유다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10절 하반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8절에서 이미 임마누엘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죠. 그는 이곳에서도 다시 임마누엘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유다를 살리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이곳에서 두 차례나 임마누엘을 외치는 것은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대적하는 것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능히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너희는 이라는 사람들이 대조가 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11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그러니까 강한 권능이죠.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강한 권능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강한 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힘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사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언급됩니다. 강한 손으로 상징되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시며 라고 11절에 하시는 말씀 역시 이사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이사야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5장 1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타국으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상할 뿐 아니라 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배우면 회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백성의 길을 답습하지 말라고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용어는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어느덧 이방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남은 자들에게 이 백성의 사상, 생각, 두려움, 기쁨 등 이사야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격 전체를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건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너희들이란 건 이 이사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합법적이라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것들 중 많은 것이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표현되죠. 남은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사야와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인 본문의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으시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지나친 불안감을 초월하라는 번면인 것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보다 훨씬 더 느긋하고 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는 이 13절에서 의인들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는 12절에서 이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너희의 두려움, 너희의 놀라움 등을 사용하여 이 두 절을 12절과 13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으라는 권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 놀라지 말고 여호와를 너희의 놀람으로 삼으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의 것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 구별된다는 표현이죠. 결국 이 구절의 요지는 인간적인 계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구별된 하나님의 생각 등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경외할 대상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와 경외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아는 데서 시작됨을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거룩은 여호와가 인애와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결같이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여호와를 알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속성인 이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본받아 자신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본받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의 속성인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의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최종 계획은 샬롬으로 특정짓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또한 65장에 가시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65장 17절 25절에 쓰여져 있는데 하지만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경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14절로 15절을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왕국 유다지요. 이 14, 15절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올무가 되실 거라고 합니다.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거룩한 처소를 의미하는 말이죠. 성소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소, 그러니까 이 성소 14절은 하나님이 바로 앞 13절에서 남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권면을 하신 것을 감안하면 14절을 시작하면서 성소를 그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남은 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별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남은 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원래 피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이곳이 의인들의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여호와의 품이 의인들의 은신처가, 보호처가 될 것, 의인들의 거주하는 처소가 될 것이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것은 주님이 처소가 된, 그들이 거할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너희들,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은신처를 제공하시는,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방해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실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의 백성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빠뜨리는 함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복음이 양날에선 검이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거라고 로마서 9장 33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성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7, 18절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은 이사야에게 두 개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 보존을 14절, 16절에 요구하십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네가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싸매며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누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의미이며 율법을 봉합하라 라는 16절의 말씀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는 최종 본인이 그 누구도 그 문서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말씀을 봉인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선포해 보았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씀을 봉인해 보존했다가 그때 선지자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봉인된 말씀을 보존할 내 제자들, 1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내 제자들은 선지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제자들을 언급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문맥적으로 보시면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절로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 두 그룹을 다르게 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와 함께한 남은 자 무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징표가 된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보장하고 증인할 증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들이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지 않으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봉하게 하여 보지 못하도록 16절, 17절에 하셨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항상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의미로서 주님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말에 회복된 시온에 거하는 자의 자격 조건이기도 하지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서 종말에 건설될 시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이 상황이 역전되어 눈과 귀가 열려 책의 말을 듣는 자가 출현한다고 29장 18절과 32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회복된 시온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자녀들도 징조와 예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도구로 18절에 제시됩니다. 이사야와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실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이사야의 본을 따라 삶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징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사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 단락에 보시면 그 말씀을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염원을 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19절로 2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들으라 하거든. 신접한 자라는 건 무당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유다는 말씀을 외면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지죠. 마술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대조되는 어둠에 지배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9절 22절에 언급하시는데 이들은 위기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를 찾는다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신접한 자들은 죽은 자의 영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접했던 엔돌의 여자 점쟁이를 일컬을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술사들은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정보를 지닌 척하는 자들로 특히 미래에 대해 통찰력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이런 행위를 모두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미신적인 일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는 19절의 질문은 이들이 하는 일의 비논리적인 면을 매우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죽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는 말은 왜 약한 자에게 강자를 위하여 구하느냐라고 했던 헛된 논리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침빛, 그러니까 새벽빛이 없다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침빛, 그러니까 새벽빛은 소망적인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런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을 한밤의 어둠 속에 가두는 것과 같지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분명히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아침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할 사람들이 당할 혹독한 고통이 여러 가지로 또한 21절, 22절에 표현됩니다. 그들은 궁핍을 경험하고 그들은 굶주림 위에 격분하여 그들의 왕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땅을 보아도 고통뿐입니다. 미래를 보아도 어둡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22절의 이미지는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어둠을 묘사하는 세 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난, 흑암, 이 고통의 흑암. 이 단어들은 철저한 어둠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쫓는다면 말씀이 빛이 되어 성도를 인도하여 공의와 의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둠에 거하며 흑암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죽음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마지막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조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이 백성과 너희들. 이 백성과 너희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11절로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강한 권능의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길로, 그들의 인생의 길로, 길이란 어떤 방향성입니다. 삶의 방식이죠.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그러니까 이 백성은 뭐니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주님이 성소가 되신다고 합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셔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처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러한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봉함된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신실하신 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성소가 되주신다고,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처소가 되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성소가 되시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성소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